그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비교적 짧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소리 크신 분이 한번 12장 1절부터 봉독을 해가지고 우리 베드로가 나오는 19절까지 한번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우리 따라서 보도록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태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트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강체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여도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을 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네. 이게 절대로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그 추상적인 이게 무슨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그 트루 스토리 중에 가장 트루 스토리. 이 사람들이 그 12장 1절에 보니까는 여기 헤롯 왕이 제일 처음에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이니까는 백성이 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백성이 좋아하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잡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해서 잡힌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은 원인이 그것이 백성에게 인기 끄는 넘버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날에 마귀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넣지 않는 원인이 그것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지. 이 사탄의 권세는 어쨌든 간에 인기가 있으면 다 해요. 오늘날에는 사탄이 귀신이 우리들을 갖다가 옛날처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고생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요즘은 유혹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잡아 넣지 않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기록된 대로 보니까는 그들이 헤롯이 백성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12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가겠습니다. 제가 12장 이제 읽은 그 부분을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백성이. 그러니까는 이 나라, 이 유대 왕 그 당시 헤롯의 그 목적은 어쨌든 간에 백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가 넘버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자니까는 이제는 이 사람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도 또한 야고보처럼 목을 잘라 죽이면 굉장히 더 큰 인기를 끌 것을 알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묶어놨는데 이 묶은 걸 보니까는 여기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사람씩 여기 이렇게 4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서 있는 이렇게 4패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4사람씩 이렇게 4패를 나눠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 4씩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단히 지킨 거예요. 한 사람을. 이게 지금 오늘날의 감옥수도 봐도 감옥 죄인이 미국도 그래요. 미국 죄인이 한 1000명이 되면은 거기 간수가 기껏해서 200명도 안 돼요.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길래 그 베드로가 달아나야 어디 달아나겠어요. 옛날에 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옥이 아니라 딱 밑에 옥이에요. 이렇게 파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놓고 또 지금 로마에 가보면 그 옛날 그 사도바이라는 잡아넣었던 그 옥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열쇠 잠깐 놀고 나오는 옥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4팀씩 4사람, 그러니까 16사람이 베드로 환자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하고 손을 묶어 놓는다고요. 이렇게. 달아 못 나게. 그리고 이제 그룹씩 4씩 해가지고 16명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으로서 최대의 방법을 쓴 거예요. 절대로 이건 달아나지 못하리라. 주로 우리 하나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고요. 어렵게 만들어봐. 도저히 사람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니 이때에 여기 헤롯은 이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여기 가만히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그들을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월절 후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여기 무교절이 나오고 여기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 내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7일 동안 그 무교봉, 소위 말하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이제 그러는 유대법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는 거죠. 잡아는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며칠째 있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후를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회에서는 이제 철야 기도가 시작됐겠죠. 이제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쇠사슬, 두 사람 짬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그 전날, 아마 제가 전전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그냥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벌써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찍 보내고 늦게 보내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지 절대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일찍 가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 우리 예수 믿고 빨리 가는 게 낫지만은 남아있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아직까지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로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이제 잠을 잤어요. 아마 베드로는 마음도 좀 편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요 말씀 기억하실 거는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6절 거기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질려면 아무 때나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건지는가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그 전날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요. 이게 주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 그걸 베드로가 제 생각에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7일 동안 세레브레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를 벌써 무교절 그 전에 잡아 넣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7일을 감옥소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째 날.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 이게 이제 6월절이 끝나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는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베드로가 잡혔는 이 날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넘버 3에도 할 수가 있고, 넘버 5에도 할 수가, 아무 때나 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전날 밤에, 그것도 낮이 아니라 전날 밤에, 내일 아침은 모가지가 떨어지는 날이에요. 예? 그런데 아주 전날 밤에, 소위 말하면 요 날에 그냥 밤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우리 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그렇게 일하세요. 아주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과연 참을성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 방금 모가지가 떨어지게 돼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감옥소에 들어가면 이날부터 우리가 건져문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날 직전에 보니까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예?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훈적으로 해서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정말 보면 마음이 태평한지 자기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여기 옆구리를 콱 찼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 게 아니라고요. 제일 처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깼을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라. 근데 하도 잠이 깊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옆구리를 콱 차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하나씩 가르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곁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기에 이것을 보면 그 베드로가 그만큼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부터 10까지 옷을 입는 것, 신 씻는 것까지 다 천사가 시켜야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베드로가 관심이 없었다고요. 아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베드로의 좀 무관심을 제가 요전 시간에는 좀 꾸중을 했지만은 여기 한 가지 베드로의 칭찬할 게 있다면 베드로는 솔직히 말해서 죽기를 원했다고요. 예? 에라 인전 천당 가자. 지금 이게 천당 가는 티켓가 드디어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이 됐구나. 그러니까는 우리 순교자들의 그 모양을 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칼이 여기서 탁 떨어질 때 생각하면 끔찍하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로서 쓰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은사를, 그 순교자의 은사를 준 사람은 아프지 않고 겁없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분명히 야고보도 모가지가 쩔어져 죽었는데 방금 내일이면 자기가 죽는 날인데도 그냥 태평하게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편했길래 천사가 와서 깨는데도 모르고 그냥 옆구리를 꽝 차니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옷을 입어라, 허리에 띄어라,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나가고 한참 나간 다음에 내가 나왔네. 그러니까 벌써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감옥소에 있느나 나가 있으나 그 사람이 쌤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법석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움을 주지도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갈 때는 뭐 옥중이나 옥밖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기록됐고, 그 다음에 제가 차츰차츰 나가겠습니다. 그게 나왔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차렸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여기에 헤롯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헤롯의 기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서 어긋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 골탕 먹기를 바라요. 거의 예수 믿더니 그 미친 짓 하더니 좀 꼬라지 보자. 그런데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대로 안 해줘요. 꼭 그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그 기대에 어긋나게 했다 이랬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 이것을 보면은 요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에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리 이 기도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그 자동차 또 빠질 게 있네? 아니, 제가 이걸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과연 믿고 기도하는지 믿지 않고 기도하는지 여기서 나타나요. 지금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잡혀 있어요. 옥에 잡혀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는 지금 이게 마가라고 하는 집에 여기 지금 성도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아마 지금 통성기도 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 방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철야기도를 합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를 옥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여기서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요. 베드로가 꼭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우리 아버지가 된 베드로가 지금 헤롯의 옥에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은 모가지가 딸려져 죽겠는데 꼭 구원해 주시오. 꼭 구원해 주시오. 하고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전날 밤에 건져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이게 집이 이게 대문인데 여기 기록된 대로 보니까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이 집에 가서 문을 콱콱콱 두드려갔다고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니까는 그때 여기 그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 아이가 여기 이름이 나왔죠. 그 여자 이름이 로데라 하는 여자가 가서 요만한 문, 그 당시에 문 요런 문이 있었겠죠. 보니까 요런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만큼 이렇게 쳐다보는 요런 문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요 문을 착 쳐다보니까는 베드로가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를 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집어넣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집에 가서 여기 들어가서 말한 거라고. 야,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다고요. 야, 이 미친년, 여기 미친년이라 그랬다고요. 야, 이 미친년아, 이 베드로가 온다니 이게 무슨,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와? 지금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 속에 지금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온다니 무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이 여자애를 꾸중했다고요. 너 미쳤구나. 이게 오늘날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다 이렇다고요, 이게.
분명히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베드로를 나오기를 원했는데 또 와서 문에 오니까는 미쳤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어, 기도한 게. 예? 오니까는 미쳤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 야, 이것들을 기도 응답해주면 나더러 미쳤다고 그러고, 예? 안 해주면은 또 질질 울고. 이게 오늘날에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모양이 이렇다고요. 예? 그 여기에 아주 그 과정을 보면, 예?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썼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예?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가 천사라 하니라. 아주 이건 완전히 믿지 않는 거라고요. 이것이 야, 이 계집아가 내가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봤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돌봐주는 천사를 봤을 줄 몰라도 넌 절대로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는 왜 해? 예?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믿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와요. 이게 도저히 글러먹은 짓이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고 아마 새벽 일찍이니까는 밤에 내놔가지고 그 예루살렘은 그때 밤과 낮에 온도차가 나가지고 밤에는 굉장히 춥다 그래요. 그 사막지대가 되나서. 그러니 이 베드로가 그동안은 먹지 못하고 감옥소에서 한 6일 뭐 5일 있었든지 6일 있었든지 그리고 새벽 전에 왔으니까는 추워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집어는 넣지 않고 안에서는 미쳤다 야단법석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 저희에게 아니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어. 예? 지금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왔는데 자기네들은 베드로를 문을 열어가지고 넣을 생각을 안 하면 안에서는 그냥 야단보자 와와 이 미쳤어 미치면 이러고 막 손짓하고 이게 무슨 일 천사가 왔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냥 급해가지고 문 탁탁탁 들지 야 이 사람들아 좀 열어주시오. 예?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다음에 여기다 베드로를 넣었죠. 베드로를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그들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매 베드로가 보고 놀라는지라. 예?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손짓을 하면서 조용하라. 이거 한 거는 그들이 아주 난장판이 된 거라고요. 예? 이게 진짜 베드로라고 믿는 파가 있었을 거고 이거 유령이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뭐 이게 귀신이든가 이게 무슨 천사든가 이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잠잠하라.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수라장이 벌어졌겠죠.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는 살아날 수 있다. 그걸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도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요. 예? 이게 제가 우리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 특별히 우리 오순절적으로 성령파적으로 순복음적으로 믿는 사람과의 제가 다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 세상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한가 하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게 가능하다. 예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아예 이렇게 믿는다고요. 이것이 주님의 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또 그렇게 믿었다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죽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서 빠져나가. 이거는 믿지를 않았다고요. 우리가 과연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오순절적으로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가 한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순절적으로 믿는 거라고요. 예? 우리와 예수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천당에 가서 우리가 형제로서 같이 지낸다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 옆에서 작동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 한 일을 못해요? 이게 절대로 교만한 면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남에게 지적을 받고 예수를 미치광이처럼 믿는다. 이왕 지적을 받을 바에면은 아예 그냥 예수님도 형제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건 보통이라고. 우리가 미쳤다고 듣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성경에도 또 그렇게 썼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썼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못해요? 단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가고 지나가겠는데 15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그의 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그 천사를 믿었어요. 그의 천사.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is Angel이라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천사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증명이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애를 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절대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내가 본 것은 베드로를 못 봤으면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와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지 모르니까 그게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일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과연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구절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창세기 48장 1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야곱이 지금 야곱이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 나를 뭐라 그랬죠? 모든 환난에서 건져준 사자라고 하는 게 그게 사자라고 하는 에인절이라고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제까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준 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건져준 에인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때에도 분명히 사자가 작동하는 걸 아주 너무 뚜렷이 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를 못해서 문제지.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있어요. 분명히 지켜줘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저를 또 담당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귀신이 저를 아주 책임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가 하면 나를 넘어뜨리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쨌든 아주 고급자리가 나를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저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에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물론 오늘날의 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말해서 이 가시가 그의 눈병이다.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 눈병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눈병도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석에서 그냥 불을 탁 뻘 때 너무 넘어져가지고 너무 혼나가지고 그때부터 간질병이 걸렸는데 이 간질병을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분명히 사탄을 우리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사기에도 써 있어요.
우리를 항상 시험하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옆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가시가 있었다, 마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저거 해주면, 이걸 좀 멀리 해주면 내가 복음을 참 잘 전할 텐데 요놈이 너무 나를 따라다니니까 이걸 따라다니지 못하게 해주시옵소. 그것을 3번이나 기도하니까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비록 가시가 옆에 내 사탄이, 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쫓아다니지만은 너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족한 줄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들에게 왜 가시를 줬을까요? 우리가 잘못되면 그것이 콕 찔르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목사라고 하지만은 저도 이게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예? 범죄할 수가 있고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있는 은혜라는 게, 저에게 있는 은총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할 때에 그 사탄, 그 마귀 권세가 나에게 금세 콱 찔러주면 그것을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으니 이게 축복이에요. 예? 오늘날의 여러분의 축복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잘못 간 길을 갈 때 그것을 금세 때려주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네. 두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에 몽댕이로 크게 때리는 거 그거 진짜 손해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꼭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다니는 이 사탄의 권세.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 권세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천사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가 항상 거기서 다툼이 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는 지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 혹시 여러분이 레퍼런스로 쓰시는 분은 Daniel chapter 10 verse 20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을 거기 보겠습니다. Matthew 18:10 마태복음 18장 10절을 거기 그 전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거기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소자 중에, 소자라고, 그러니까 little one, 소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항상 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박 목사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거에서 항상 하나님과는 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소자, 이 소자라고 생각하니까는 여기에 또 성경에도 소자라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소자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소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생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는 가이딩 에인젤이 있다 그런다고요. 예? 그 조그마기 때문에 자기가 장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얘기를 해요. You do have your guiding angel. 예?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처럼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소자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린아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소자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 소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소자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첫째로. 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50살이 되던 60살이 되던 30살이던 10살이던 90살이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어린아이가 된다고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너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벌써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젖을 먹고 살기로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내 혼자 못 삽니다 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소자 중이 몇 군데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의 그 어린아이를 대해서 소자라고 기록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까 본 거기에 10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잊어버린 양을 찾아와가지고 그 기쁨을 말할 때에 이 소자 중이라 그랬어요. 예? 여기는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소위 피지컬하게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원에 들어온 그 예수님이 관할하는 그 양을 다 소자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그 소자가 찾아올 때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고 기쁨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소자라고요. 여러분이 다. 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보기 때문에 곧 우리들에게는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유도의 능력으로, 내 태권도 능력으로, 내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은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소자들에게는 저들의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항상 믿는 자에게는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아주 마음을 푹 놓으시라고요. 나에게는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이 그걸 믿어보시라고요. 그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나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천사와 대화하시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있는 거는 알면은 왜 천사가 있는 걸 믿지 않으세요? 제가 어저께 조영기 목사님 부흥회를 갔어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조영기 목사님 간증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자기가 일본에 갔을 때 자기가 그 일본 오사카에서 부흥 집회 하려고 갔는데 그 마귀가 나타났는데 자기 앞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은 에어컨디션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디션을 켜질 않고 그냥 침대에서 자는데 갑자기 방이 그냥 쌀쌀하더니 춥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래서 눈을 탁 뜨니까는 뭐 키는 얼마나 큰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은 아주 큼직한 이 마귀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침대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생에 그렇게 두려워 본 적이 없대요. 예? 진땀이 팍팍 나면서 그러더니 하는 말이 태가 너를 빌렸는데 드디어 왔구나. 그러더니 여기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때에 조영기 목사님 그 집회 나갔으니까 그 호텔 방에 자기 방이 있고 그 옆에는 장로님들의 방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첫 번 드는 생각이 빨리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 살리시오 소리 지를 때 그럼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기도해 주든지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럴 때 구원받으리라 생각해가지고 뛰어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만일 내가 여기에 마귀한테 져가지고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한테 져가지고 나가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 살리시오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지 않을 거라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어쨌든 간에 마귀를 대적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벌써 너를 이겼고 이걸 하니까는 그 다음에 그래 뭐 어째 하면서 한참 대화하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내가 이번은 간다. 그렇지만 내가 또 다시 올게. 그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영이 밝으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그 마귀가 보인다고요. 예? 마귀가 분명히 보여요. 저도 마귀를 몇 번 봤어요. 이게 아주 정말. 예? 이게 마귀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항상 돌봐주는 이 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요 모양으로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지. 만일 천사가 없더라면 벌써 우리가 몇 번 벌써 간 사람도 많을 거라. 이 중에 있는 사람 간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마귀가 예? 천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걸 너무나 느껴요. 예? 제가 이렇게 운전하려고 왔다 갔다 할 때보다든가 뭐 보면 이게 너무나 기적적인 게 많아요. 예? 어떻게 예?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사고 나는 과정을 볼 때에 1초만 빨라도 우장창 할 건데 1초 사이로서 빠져나가는 거.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좋아요. 저는 분명히 천사가 제 발을 조절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 18장에 읽을 때에 여기에 소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린애들라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꼭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 성경 구절이 세 군데 소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자는 누구를 가리켰는가 하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얘기해서 소자라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간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냥 믿는 자에게. 그리고 여기에다 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을 실족게 하지 말아라. 한 그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이게 우리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질 않는다고. 이게 참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비록 잘못해서 예수님 밖을 나가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찾아다니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현명하다는 건 어떤 사람이 현명한가 하면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일찍이 깨달아가지고 주님한테 매를 맞지 않고 주님한테 이 가시를 찔리지 않고 옆구리에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찔림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왕 천당 가는 건 다 개라티 됐고 이 세상 가는 동안에도 축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냥 순탄해 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받고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러한 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뭔가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믿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꼭 믿으시라고요. 여기 오늘 가장 제가 볼 때 큰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할 때에 꼭 이루어질 거를 믿고 기도하세요. 네? 저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저께도 조영희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꼭 믿으시고 하세요. 꼭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따로 있고 쉬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감기 고치는 일이나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이나 주님과는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힘들고 이거는 쉽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쉬운 것을 기도 안 하고 어려운 것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는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예 습관을 간단한 것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주 쉬운 것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게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식사 기도를 하시죠. 예? 식사 기도를 한다고요. 식사 기도는 그러면 두 번째로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다고요. 증거. 예? 증거를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나이다. 예? 믿겠나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의 과정이 이래요. 우리 형님도 이 모양이라고 했다고요. 예?
이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대부분의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 또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거라고요. 예?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 이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과연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면은 내가 믿겠나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분명히 베리아 사람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소식을 받았을 때에 근본적으로 받아들였고 믿으니까는 그 다음부터 그들이 찾는 증거가 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날에 저희 형님이 바로 이거였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준다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보니까는 증거가 자기한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형님의 경우는 아주 정말 뭐 예수를 반항해도 이만저만하게 반항합니다. 장로님의 아들에다가 권사님의 아들이 그래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을 바닥바닥 찍고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내 사업은 안 되고 술 먹고 와이로 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업은 잘 되니까 이게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쫙 찢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비슷하지만 저는 뭐 해달라는가 하면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처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주일학교 선생하고 성가대에서 얄얄라 하면서까지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다가 그 다음에 마흔이 훨씬 넘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받은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몇 번 줄줄줄 읽어봤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디션을 하는 믿음이 자꾸 왔지.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이 베리아의 성도의 아주 특성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우리가 벌써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게 그다음부터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지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믿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 인포메이션을 받았을 때에 이 근본적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포메이션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근본적으로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바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것을 순서를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포메이션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뭐 손이 없어서 우리의 문을 못 열었을까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에비던스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소위 말하면 아까 여기 그림 그린 대로 요 사이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음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연다고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시는 건 누가 들어오는 거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여기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증거해 준다면 여기부터 이제 증거라고요. 증거. 증거인데 우리가 요 가운데에 서가지고 이거를 먼저 보여주면은 내가 이 문 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열리나요? 안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오늘날에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 가운데 문을 딱 붙잡고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에게 보여주면은 내가 문 열겠소.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의 요한계시록에 또한 우리 요한복음에 내가 문 앞에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니 여는 자
왜 두드리냐면 이왕이면 그냥 확 발로 차고 그냥 둘러버리고 모두 우장창 해버리고 그냥 믿겠냐 안 믿겠냐 죽여버리든지 살리든지 하지를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는 너희가 여는 자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이 증거를 바라본다고 하는 게 소식을 듣고 증거를 보면은 믿겠나이다 하는 이것은 도저히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 아무리 장로 집에 태어나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목사의 아들이라도 이 순서가 바뀌는 날이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예? 이것이 과연 제가 볼 때에 이 베리아 교회인들의 아주 특성이었다고요, 특성. 그들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readiness of mind. 그 마음이 메시아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다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성경을 봐가지고 성경을 봤다는 게 뭐냐? 증거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봤지 다른 거 본 게 아니라고요. 성경 이사에서 보면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증거. 그다음부터 증거가 나타났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순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것이 우리 형님과 나의 경우가 여기에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리아 교인들의 다른 점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 성경으로 조금 더 몇 군데만 더 증명을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과연 이 순서 때문에 오늘날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확신 주는 게 내가 왜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겠다고 하겠느냐? 예? 내가 손이 없어서 문을 못 열었느냐? 결과적으로 내가 문을 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근본적인 소위 basic belief, 근본적으로 문 열 수 있는 믿음은 너희가 작동을 해야지 그다음부터 내가 일을 하지 내가 문까지 안 열어놓고 그러면 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냐. 예? 전부가 하나님이 전부 자기가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들어오시오 하고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 그게 무슨 합작이에요 합작. 합작이라는 건 이쪽에서 문을 턱턱턱턱 들으면 누구세요? 예수요. 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오. 예? 그러면 그가 들어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역사가지고 그 역사의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차츰 믿음을 줘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예? 당신이 속에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것을 안 보여주고 이 증거를 안 보여주면 내가 절대로 문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날의 인간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여러분 열천에 대한 비유를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그 열천에 대한 비유 그걸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에도 여기에 대한 이 에비던스가 또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누가 마태복음 그게 25장 그게 14절부터 있죠? 1장부터. 한번 누가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우리 여기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였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어요. 그리고 5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갔고 신랑의 잔치에 들어갔고 5처녀는 내쫓김을 받고 그 일을 갈면서 울미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의 그 사건에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 차이점이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떤 데에 실수를 했는가 하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기에서 아예 깜빡 속아버렸다고요. 예?
신랑이 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잔치집을 준비했으니까 신랑이 의뢰에 와야 되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더디 온다. 그게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증거라 이 말이에요. 증거가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신랑이라고 결혼식에는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는 이거 결혼식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증거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 형님이 예수 믿으니 장사가 안 되더라 이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분명히 내가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신랑이 와야 할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증거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예? 이 신랑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에비덴스라고요. 그 비유에 증거가 없으니까는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오늘은 결혼식이 없으니까 나는 등불을 다 써버리고 꺼지겠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오늘 결혼식이 있다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고요. 예?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는 후에 보겠다 이 말이에요. 후에. 예? 이 여자들은 어리석은 여자는 증거를 보니까는 결혼식이 없을 줄을 알았고 슬기 있는 여자들은 벌써 기름을 주었다고 하는 그 자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자체는 분명히 증거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증거는 후에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랑의 더디움으로 이게 뭔가 하면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 예? 현실이 뭡니까? 그 순간의 현실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현실이라고요. 현실. 이 현실이라는 게 증거 아니에요. 증거. 예? 증거가 보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그러니 버렸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장의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 히브리서 11장 1절로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자신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까지만 보겠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에비덴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에비덴스, 증거가 앞질러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절대로 주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후에 나타나는 것이 증거라고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태도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소식을 받았을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reinforce 하려고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증거를 찾을 때 그 다음부터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믿음에서 낙치하는 사람들의 이 순서가 요거하고 요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은 똑같이 받았다고요. 예? 저나 우리 형님이나 똑같이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똑같이 주일학교 나갔다고요. 예수 사랑하심도 똑같이 하고 우리 형님이 옆에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연극하면 우리 형님이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고 우리 집에 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똑같이 찬송 불렀다고요. 똑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요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그냥 한 사람은 그냥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고 한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순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가 복음을 베이직하게 근본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볼까? 그래가지고 증거를 찾는다고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내가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좀 교육받았다고 하는 사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죄 없는 애들을 그렇게 굶어 죽입니까? 그걸 좀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나에게 믿지 않게 내가 지금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데 믿지 않게끔 나에게 조금 더 증명해 주시오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예? 에티오피아에서 굶은 애들을 왜 굶습니까? 그걸 증명해 달라면.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못 믿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설명이 돼요. 만일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는 과연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걸 좀 알고 싶으나 그리고 그다음부터 성경을 뒤지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요. 인간의 근본은 다 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다행이지 원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요. 그것이 그때는 깨달아진다고요. 에? 그래가지고 내가 성한 몸이 있는 게 나보다 강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강하지 못할까 그거보다도 오히려 죽는 사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내가 그래도 내가 요 모양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때는 느껴진다. 믿으니까 느껴지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내가 남보다 정말 나하고 같이 미국 온 사람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30년이 이제 조금 넘으니까 나하고 그때 온 사람들은 지금 뭐 부자 된 사람 잔뜩 하다고요. 뭐 정말 인류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내가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묻을 때는 그래, 너 저 사람 내가 자꾸 올려줄 때는 너 자꾸 나만 저주하다가 지옥 가라. 주님께서는 그렇게밖에 안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 지금의 죄, 현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야, 그거 걱정 마.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빨리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너는 천당 개란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베이직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걸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요. 자기 편이 아닌데 왜 보여줘? 자기 편이 아닌데. 그래 여기에 정말 이 참 진리라는 그 베리아의 그 성도의 진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읽은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열천에 대한 얘기 있은 다음에 그 후에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더라? 한 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다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고 1달란트를 만든 사람은 그걸 갖다가 숙여가지고 왔다가 1달란트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뭘 증명합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밖에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1달란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거밖에 그 이상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요. 그렇지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줬을 때는 이것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파사빌리티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돈을 만든 거지. 그 사람의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그 증거만 보면 이건 1달란트밖에 안 된다고요. 어제도 1달란트짜리요, 오늘도 1달란트짜리요, 내일도 1달란트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는 이것으로서 무엇인가 바라보라고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하다가 보니까 그게 벌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의 환경만 바라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환경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내 환경, 내가 어떠한 처제든 간에 여러분의 환경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꽉 받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주셔야 할 때는 그다음부터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기차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 환경을 보고 이것이 내 1달란트인데 이것이 내 1달란트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준 내 뭐라고 하나 팔자 이것이 나에게 준 이게 1달란트 내 팔자인데 요 팔자가 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 팔자가 더 나빠질까봐 요걸 갖다가 싸가지고 야 이거보다 더 나빠지면 어떻게 이거 재수가 지금 게다가 나쁜 재수에다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질 텐데 요걸 요대로 싸가지고 야차 이거 더 나빠지면 안 되겠다 싹 묻어두고 언젠간 주님이 왔을 때 물어보면 그래도 내 팔자 주님께서 주신 요 팔자 요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충설지 못한 종아
이렇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 나에게는 주님이 있고 나에게는 정말 상관이 있고 이 상관이 나에게 대한 기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정말 이것을 보지 않고 내가 그의 종으로서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볼 때는 그다음부터는 이 환경에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병을 앓았을 때도, 예? 제가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의 질병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질병을 보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의 에비덴스를 보는 거라고요. 예? 예? 신랑이 더디움으로, 내가 몸이 연약함으로, 이거 안 되겠구나. 그걸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What God can do,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베리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것이 사실인지 증명을 보여주시오.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부터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속에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다고요. 이건 이 순서, 여러분이 오늘 그 베리아의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 정말 누가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베리아 교인들이 신사적이더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정말 여기에 뭐라고 썼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해서 readiness of mind. readiness, 준비된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게 뭡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 청당 갈 것. 그거 여러분이 기다리는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진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고 그 인포메이션이 그 다음부터 그 마음으로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 증거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나타나요.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아주 익사이팅을 했다고요, 제 자신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여러 면으로 보여주는지, 뭐 이만저만하게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믿고 또 보여주고 믿고 또 보여주고 하니까는 이게 그냥 정말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제 기분이 정말 여기 땅에 걸어가는 걸 같지 않아.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이게 한 2cm 정도 공중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나요. 예? 참 그게 여러분이 그 증거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증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단지 내가 근본적으로 좀 믿고 보여달라고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걸 간신히 꺾어가지고 믿게끔 보여달라는 건 주님이 원치를 않아요. 내가 믿사오니 보여주지 않은 건 이건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제 이번에 우리 이번에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우리 모두 몇 사람이 갔는가 하면 40 몇 명이 갔죠, 우리 이번에. 47명. 우리 이번에 수양회라서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 시아라 글로 캠핑을 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가 캠핑 사이트가 가장 만원이 될 때라고요. 예? 다 아시죠? 뭐 레저베이션 하나 보면 특히 시아라 같은데 시아라 마운틴 그 내셔널 파크 시콰이어 내셔널 파크 시콰이어 내셔널. 예, 그런 데 가면은 이거 만원이고 뭐 못 들어가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40 몇 명을 끌고 갔다고요. 밴 7에다가 샥 올라갔어. 자, 그럼 그 어디 가서 수영을 해, 어디 가서? 예? 이게 우리 김장애 집사님이 총책을 주고 갔는데 저분도 정신이 나갔지 레저베이션 안 하고 그냥 간 거라고요. 예? 2박 3일을 또 게다가 하루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잔뜩 데리고. 자, 그러면 갔어요. 자, 물론 저도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을 책임졌기 때문에 뭐 레저베이션 뭐 그것도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 목적지에 어쨌든 도착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여기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가니까는 뭐 가자마자 거기다가 패말 붙이기는 사이트 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가드한테 거기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는 레저베이션 없으니까는 no. 이거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예? 그리고 꽉 찼어요, 벌써 거기는. 레저베이션 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꽉 차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캠프사이트 한 사람이 가가지고 한 자동차에서 여기 하나만 주시오. 뭐 그것도 좀 어려울까 말까는데 지금 밴이 7개가 쫙 써가지고 40 몇 명이 와가지고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요? 어디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 나와야지.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무슨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매실 안에 와서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뭐 어찌고 어제 방언하는 사람 그냥 방언으로 라라라라 기도하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이 사람이 let me check. 하더니 한 10분인가 15분 쓱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오래. 그게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쪽에 갔다 뭐 전화하고 뭐 무시 하더니, 하더니 여기가 D가 비어있대. 근데 이 D라고 하는 자리가 또 무슨 자리인가? 그룹 자리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룹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 사람을 준비한 저희 캠프사이트가 완전한 그룹을 위한 아주 큰 자리가 아주 우리를 예비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들은 그 그룹 자리 뒤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정말 그 얼마나 자리가 많은지, 뭐 이만저만 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몰려온 사람 새빵도 좀 줬다고요. 그 사람 와서 자고 갔으니까 새빵 준 거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증거를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니까는, 그래가지고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믿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왔는데 이걸 왜 안 해줘?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좀 보여주시오. 그래? 그럼 없는 거 보여줄까? 그럼 가. 없어. 자리 없어. 그러면 없는 거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으로 그냥 가버리고 만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오늘도 또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는 주님께서 그 생각해 보세요. 그 4th of July에 47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캠프 사이즈가 어디에서 자리 나겠어요? 근데 또 그것도 여기 갔다 첫 번 무조건 쑥 들어간 것이 거기가 자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정말 믿는 자에게 그 증거가 따른다는 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유가 따른다 그랬지 그게 정말 앞장서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안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이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바라고요. 이게 이 1, 2, 3의 이 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베이직 빌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켜줍니다. 이것이 베리아 교인의 특기라고요. 베리아 교인의. 그래서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베리아로 한가드나 김기동 목사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안 해봐서 왜 그분이 베리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리아 교인 여기 보니 이게 아주 특수 교인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순서가 발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우리가 11절부터 해서 우리가 13절 거기 한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근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메사야가 온다 하는 걸 봤다고요. 그런데 메사야가 왔는지 예수요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로마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왕이 돼보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시오.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 짓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는 자가 오늘 대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가지고 마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마귀 한 말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그럼 내가 믿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 가정의 문제 지금 우리 부부와 우리 마누라와 우리 남편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래 자꾸 싸워 열심히 싸워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된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메사인 것을 믿습니다. 곧 오실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요즘 골치 아프네. 증거 좀 보여주시오. 그래? 그럼 보여준마. 그리고 보여주신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주 간단한 종이 쪽지 하나 사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종이 쪽지 하나가 죽이고 살리는 게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신앙, 이 순서, 이게 세 가지는 다 있다고요. 여기도 인포메이션, 근본적인 복음이 있고, 여기도 증거가 있고, 여기도 믿음이 있다고요. 요 세 가지가 여기도 다 있어요, 요소는. 단지 순서가 조금 틀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그냥 믿졌다 생각하고, 미안하지만, 난 믿져야 본전이다. 믿졌다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수지 맞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 그 무식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 애라면 이왕 무식한 바에, 이왕 무식하단 말 들은 바에, 그건 믿져야 본전이지. 유식한 사람은 괜히 예수 믿었다가 정말 무식한 말을 들을까봐. 그거 정말 그렇잖아요. 괜히 서울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는데 괜히 손바닥 치다가 하버드 내온 졸업장까지 명예가 훼손될까봐. 그저 얌전히 가서 나 하버드 대학식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해보라고요. 그걸 다 버리시고 에라 이왕 믿져야 본전이 믿고 한번 그다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하면 주님이 기뻐가지고 열심히 보여주는 게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